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훈련하며 또 연단시키며 주님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을지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에 철저히 거리를 두고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 저희들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전에 그 월십이라는 그 약자를 가지고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는 R에 해당되는 알파벳 R, 렐링퀴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 자아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진실됨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들, 이제 그런 것이 한 몇 주 정도 계속될 것입니다. 먼저는 고백과 성찰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됨, 우리의 자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참된 자아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내가 진실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안전하지 못하구나, 불리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어떤 가장 진실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아를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뒤로 물러두고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자아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소유나 성취, 명성, 성공, 가족, 직업, 나의 건강과 능력, 이런 것들 위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둔 거짓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간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죠. 그것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때는 그런 것 같지만 어느덧 그것이 힘을 잃고 소멸이 되고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아, 나 자신을 하나님 위에 거기에 기초해서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불안함에 떨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진 선물로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나다운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파벳 R, 렐링퀴시에 해당되는 포기의 훈련, 이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자신,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사실은 우상들의
많이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상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고, 이 네이밍,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우리가 무언가 얻으려고 애쓰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부풀려진 우리의 거짓된 자아의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꾸미거나 가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자아와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어떠한 거짓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진실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증을 ID 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그 신분증이 보여주는 것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일치하는가, 동일시되는가, 그것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다는 말로부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너의 신분증을, 아이디 카드를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아이디 카드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구원과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기하는 거짓된 정체성들을 버리는 훈련들,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성숙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토마스 키팅, 시토 수도의 신부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누구인지가 우리의 참된 자아다. 거짓된 자아는 여러 가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많은 노력들, 수많은 시도들이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규정해 주지도 만들어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 십계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빛에 우리를 노출시킬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고백을 한다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이 유익하지만 실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억누르기 위한 어떤 방어기제처럼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는 외양, 겉모습을 갖춘다고 해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빛과 또 그에 따르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경우 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다루시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깨어진 관계를 친히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끼치는 해로움이 인생의 결정적인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죄는 고백이 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와 가르침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저주를 받은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아들의 전권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강구 중에 하나가 고백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 좋은 부분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열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가 쓴 고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들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부분들을 다 보여드리고 그러나 끝까지 숨겼던 부분 마지막에 그걸 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온갖 쓰레기와 추함이 꽁꽁 숨겨져 있던 창고 거기를 열어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창고까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집의 열쇠를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온전히 주님이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까지도 보시기를 청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혹은 신경질적으로 우리를 자꾸 비난하는 것, 파헤치고 분석하는 것,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모습을 가장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헌신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화하지도 부정하거나 남을 탓하지도 않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조건 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주에 계신 유일하신 분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실수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거짓된 꾸밈이나 이미지 관리, 조작과 통제, 집착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현존과 임재 앞에 겉으로 선해 보이려는 모든 노력들, 그 다음에 죄를 내가 어떻게든지 감추거나 해결해 보려는 자세를 다 버리겠다는 각오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아의 힘으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해롭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차라리 돌아서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저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폭력적이고 끔찍한 죽음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죄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칼빈은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Divine Exchange.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죄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죄에 내려져야 할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부어진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 증거가 되는 이들을 보라. 내가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 피를 흘려 이들을 구원했고 이들을 의롭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 십자가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능력 앞에 우리를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충격적인 실제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를 어떻게 열어놓게 되는가? 고백함으로써 고백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를 고백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드리십니까?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제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지었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고백 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는 내가 저지른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를 받아보는 경험 역시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에 대한 깊이를 가져왔는가? 용서의 기쁨을 맛본 때가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절절한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었던 때. 그 다음에 친구라든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든가 목회자 앞에서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 나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했는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곳에 잠깐 몇 달 이렇게 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거기 간사님이 여자 간사님이 저를 전도한 거예요. 저는 물론 불신자는 아니었죠.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지만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을 시키는데 저도 부끄러운 죄를 이렇게 많은 그 학생들과 간사님들 그 리더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간사님들이 다 수첩을 꺼내더니 그것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할 때도. 그래서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너무 그 고백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하는데 그분들은 그걸 그냥 이렇게 몰래 적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좀 그래가지고 좀 끔찍해가지고 사실 좀 정내미가 뚝 떨어졌거든요.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는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통렬한 아픔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핸드아웃을 한번 보시면 고백과 성찰에 담겨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내어놓고 변화로 이끌기 위한 경건한 습관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이 자기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제 신학교 동기가 목회를 하다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그 현대 아산병원에서 여기 이 가슴뼈를 드릴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걸 열어가지고 하는 대수술을 받았어요.
심방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술을 하려면 우리의 속을 깊이 열려면 안전한 의료 환경,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심장 전문의. 만약에 그거 없이 열게 되면 진실은 드러낼 수 있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분석하고 나를 깨닫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기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신경증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점 목록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찰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오늘 시편 139편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선함만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죄가 없이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은혜를 통해 가리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수치를 은혜로 가려주시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서로 죄를 고백하라.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초대교회는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낫기를 위해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신앙 공동체 앞에 죄를 노출할 수 있다면 진실된 모습으로 그것이 치유의 능력을 또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뻔뻔스럽게 저지르는 죄, 그 다음에 자꾸만 반복하는 나의 악한 습성, 나의 연약함, 이 악한 죄의 죄성의 네트워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또 그게 제 트리거가 돼서 또 저를 건드리는군요. 제가 또 이런저런 유혹에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얼굴 앞에 제가 또 분노하고 또 미움을 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들, Seven Deadly Sin, 제가 이것도 이제 시리즈로 한번 하겠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허영, 이런 것들, Seven Deadly Sin. 이것이 초대교회 에바그리우스라는 교부로부터 그 다음에 중세 교황 이렇게 근대로 이어지면서 이것들이 우리 내면의 악과 싸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주예요. 서양 문화에는 이 세븐 데들리 신이 상식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설교라든가 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으로도 나를 점검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시편 51편, 32편 같은 중요한 고백의 기도들, 그 다음에 내 생애에 대한 고백과 기록, 이런 것들 유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가장 좋은 열매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나를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임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들, 훈련에 대한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고백과 성찰을 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혹은 관계 속에서 내가 고백드릴 것이 있는가? 4번에 보시면 내 약점, 내 못된 성품, 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이 있나?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타인을 그래도 배려하는 사람인가? 민감한 질문들, 어려운 질문이죠. 또 이걸 정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언약 그룹,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면서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내밀한 관계. 자기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굉장한 정신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완전히 노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살아가고 있죠. 가톨릭 신자들이 정신병 비율이 개신교보다 덜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고해성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에게 그런 통로가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의 반복되는 그 악한 죄성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9번에 보시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들, 이것이 죄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10번에 보시면 애니어그램이 도움이 된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도 좀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애니어그램은 뭐냐 하면 9가지의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MBTI가 2 곱하기 4 그래서 16가지로 인간 유형을 분류하는데, 사실은 애니어그램이 자기를 성찰하는 데는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애니어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유형을 9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개혁가, 돕는 자, 성취가, 개인주의자, 탐구자, 성실한 사람, 열정가, 도전하는 사람, 평화주의자. 근데 이런 특성이 무엇을 인생의 코어 밸류로 추구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건강하게 발휘가 될 때, 그 다음에 이런 진리가 부정적으로 그늘진 쪽으로, 왜곡된 쪽으로 작동할 때 어떤 추한 모습, 어떤 죄성을 또 발현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애니어그램이, 저는 MBTI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데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다 올릴 테니까 그냥 지금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유형을 9가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각 유형이 이제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는가에 따라, 예를 들어서 개혁 1번, 개혁하는 사람은 나는 올바르다라는 자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완벽과 충만함, 뭔가 완성도 있는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또 왜곡될 때는 비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돕고자 하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의 약점은 또 아첨을 할 때 아첨을 좋아하죠. 성취가는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자는 우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고유함을 잘 확보를 하지 못할 때, 내가 남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때 우울질의 사람들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9개의 인간 유형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휘될 때 가지는 선한 모습, 그 다음에 그것이 왜곡된 쪽으로 죄성으로 흐를 때 가지는 모습들, 또 보시면 반동형성, 억압된 분노, 자신감, 기만, 인색감, 이런 식으로 그 좋은 장점이 발휘되면서 나오는, 개발돼야 될 우리들의 온전한 성품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맞아요. 제 자신을 성찰해봐도 이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9가지 유형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한 가지 유형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성향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주로 빠지기 쉬운 죄나 유혹이나 내 인격의 왜곡이나 악습에 대해서 거의 이게 상당히 좋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할 때는, 이런 유형들이 미성숙할 때는 각각 미성숙함에 따르는 특징들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모습일 때, 그리고 잘 성숙했을 때, 이런 유형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파악이 되면 나에게서 좋은 강점이 무엇이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될 때 주로 이런 쪽으로 인격이 왜곡되고 이런 쪽의 어두움을 나는 자연스럽게 더 쉽게 유혹을 받게 되고, 이런 성향들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역시 세븐 데들리 신처럼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저희들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훈련은 초연함에 관한 것입니다. 초연함. 영어로 detachment. detachment는 당연히 detachment는 attachment랑 쌍을 이루는 거죠. attachment라는 것은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나를 붙이는 것, 접촉 딱 붙여서 접합시켜 놓는 것, 그게 attachment죠. detachment는 그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 분리를 시키는 것. 그래서 이게 왜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종류의 위대한 영성은 결국은 포기와 부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면 그 장애가 되는 것들,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는 사명이나 제자나 가족보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가장 깊이 밀착시키면서 연결시켜 놓고 사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삶의 모든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거나 위대한 일을 성취해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일상을 지배하도록 만들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해서 행동한다든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쪽으로, 인기를 받는 쪽으로 행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의 왕이 되고 세상적인 메시아가 되고 그런 위로 올라가는 길, 이런 것을 아예 버리시면서 사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시고 인간의 찬사, 명예를 얻는 일에 언제나 초연하셨습니다. 언제나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도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추구하는 바도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초연함이라는 영성훈련을 어찌 보면 통달하신 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 정말 분명한 선을 긋고 거리를 두시는 분,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대신에 땅을, 권력 대신에 연약함을, 영광 대신에 순종과 고난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일컫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신실함이라고 일컬으시는 것을 언제나 선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초연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유혹 앞에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거절한다는 것이 디태치먼트죠. 영웅으로 살지 않고 평범함으로 사셨습니다. 이 도마복음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정경이 되지 못했죠. 도마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애가 막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이렇게 괴롭히니까 뭘 저주를 하셔가지고 걔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 도마복음서는 절대로 정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책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길이 아닌 것이죠. 즉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위경에 불과한 것이죠. 위경과 외경.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릅쓰시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삶을 거셨습니다. 교회들이 드리는 기도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죠. 여기에는 진정한 변화가 오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초연함과 단념과 포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포기하는 삶, 거리를 두고 초연함을 유지하시는 삶,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초연함의 성경 구절에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더 메시지, 거기에 성경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인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너희가 운전석에 앉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기에 앉는다.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나를 따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스스로를 돕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자기 희생만이 바로 너희 자신, 너희의 진정한 자아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요 나의 길이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더 메시지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의하라. 아주 조그마한 욕심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키라. 인생은 내가 가진 소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 소유가 아주 많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작은 욕심, 작은 죄성에 우리가 문을 열어놓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소년, 새벽에 뚝의 구멍을 자기가 막다가 거기서 얼어 죽은 소년.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실화가 아니고 그게 그냥 유명한 일화가 된 것이죠. 이야기가 된 것이죠. 네덜란드는 지표면 자체가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뚝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정말 비밀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죄성, 나의 자아, 이걸 따르는 삶이 아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내 자아가 내가 그냥 타고난 자아, 내 욕심과 죄성에 휘둘리는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자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며 진정한 나 자신이 되도록 의도하신 본래 그대로의 나,
그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집착들,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 이미지 관리를 포기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는 사실은 은연중에 많이 합니다. 남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하다, 좋은 게 많다, 이런 것도 느끼고 단점도 느끼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이런 사역자가 내달라, 이런 걸 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달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담임 목회자가 이제 뉴저지에서 처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식사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식사를 사는 자리에 나가보면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식사 사주고 자기가 원하는 이런 거 해달라, 꼭 해달라,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목사로서 소명에 대해서 뭐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어떤 것들은 사실 제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규정하는데 숙명적으로 목사는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자리 자체가, 자리의 성격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의 진실됨을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미지, 소유, 성취,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려고 하신 다른 것들, 나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거짓된 자아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속편하게 내 진실된 모습 그대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착하고 혹은 여러분이 방어기제, 여러분이 쓰시는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무언가 집착하는 것들을 선뜻 남에게 내어주는 것들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막 누가 굉장히 막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면 선뜻 이렇게, 너무 비싼 거는 아마 못 주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것은 딱 선물로, 그래 네가 그렇게 이걸 갖고 싶다니 내가 포기하고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평판에 대한 집착, 의식, 이것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 제가 좀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초연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해달라는 기도를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드릴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어프렌티스, 도제. 어프렌티스라는 영어가 있는데, 도제는 스승 밑에서 스승의 모든 삶을 함께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을 도제라고 합니다. 도제식 교육. 그래서 도자기를 빚는 장인 밑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 물두기로 오고 허드렛 일부터 해가지고 그 비결을 스승이 돌아가실 때 이제 전수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초연함이죠. 초연함.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 아닌 것에 다 그것에 거리를 두시고 오직 집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사를 한다거나 이주를 하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당연히 이 초연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고 이민을 떠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죠. 전에 사귀었던 수많은 사람들, 관계들, 우리가 소유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놓고 나와야 됩니다. 멀리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렵죠.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무엇에 집착하는가, 우리가 과거에 무엇에 얽매여 있었던가, 그리고 새로운 집착이, 얽매임이 또 나를 어떻게 새롭게 사로잡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실패와 연약함과 고난과 상실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실수나 실패가 유익이 되었던 때가 언제인지, 내가 무언가를 상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깊이 다가오신 때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집착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건드리면 발끈하는 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서로가 이제 모르니까 서로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걸 딱 건드리면 발끈하면서 이건 경고다, 이건 서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워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나고 감사의 추모 식사가 열릴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말과 무슨 평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제발 그런 평가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애착과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나를 멀리할 수 있는가, 분리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또 좋은 훈련도 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애니아그램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는가, 집착하는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인생을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때 나의 인격과 삶에서 정말 꽃이 피고 아름답게 성취해내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결핍이 되고 왜곡이 되고 무너질 때 반대로 나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과 약점과 연약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릴수록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정체성,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발견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성찰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쓰라린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죠.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진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실상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들의 추함과 약함과 실패와 쓰라리고 깨어진 인생의 인격의 부분들까지 다 가지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어두움과 추함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진실된 우리 자신과 직면한다는 것,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진실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주님의 빛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모습을 꾸미거나 가정하거나 교묘히 속이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도 아버지께 나아가 사랑과 은혜를 입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을 저희들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혜가 아닌 것들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